아들이 엄마를 위해 쓴 하나님의 구원 편지. 먼저는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은 내가 잘 모르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세요. 죄라는 것에 대해 먼저 이해하시게 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죄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죄인 것이고 죄를 규정하시고 기준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로로 생각하고 도달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는 인간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그걸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하고요. 이 원죄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짓게 되어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시초가 되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 사탄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험을 준 것이에요. 이건 아주 무섭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하며 그 믿음과 순전성을 달아보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과는 목적과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주는 시험은 오로지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 놓으려는 간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고요. 그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성자 아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래 같으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류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직접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인류는 그 시점으로 AD와 BC를 나누게 됩니다. 현재는 AD 2023년이 가까우니까 이미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이 다녀가셨지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자신이 창조한 인간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우리에게 구별하여 계시하시지만 성경은 본래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과 안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지능이 있고 감정과 성품과 성격 기질이란 걸 갖고 태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을 수 없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담이 생겨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셔서 그분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실천 실행하심에는 흠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여러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왜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수천 년씩이나 지나는 동안에 인류에게 빨리 처리를 안 해주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죄가 그토록 무서운 영향력을 가졌고 유전을 한다는 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속성과 성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기에 오직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수천 년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성경이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는 시간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인간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것일 뿐 유한한 인간에게 시간이란 기준을 공평하게 정해놓기 위함이에요. 시간은 결국 인간에게만 해당될 뿐이고 하나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지나온 과거가 짧게 느껴지고 지나온 세월이 단 며칠 정도로만 기억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을 보면 시간은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는 것 같이도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어났다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가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3년에서 3년 반 정도에 죽으시기 전까지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기록한 부분은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또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이 빠집니다. 이유는 나머지 세 복음서는 서로 내용이 중첩되어지는 사건이 많은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과 내용들이 많고 또 가지는 성향이나 성격이 다른 복음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한복음을 영적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4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로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책을 써서 지금까지 성경으로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저지르게 되었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파송을 받게 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한 일이란 인간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유도한 일입니다. 처음 인간은 사탄의 존재도 몰랐고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사탄의 계략을 몰랐습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인간은 이미 유혹과 미혹을 당해 그가 원하는 쪽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일들을 당연시 여기면서 죄 짓기를 즐겨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탄과 마귀라고 불리고 귀신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을 인간에게서 말씀으로 떼어놓습니다. 떠나가라. 인간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귀신들은 벌벌 떱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죄로 물들어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에게 복음이란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게 생긴 인류에게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하늘의 수많은 수종들은 천사들을 오라고 하지 못해서가 아니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지진이 나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내려 다 타 죽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기에 그 십자가의 형벌을 죽기까지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대하시는 태도가 무서운 겁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하시려는 인간에게 내려주신 생명과 구원의 선물이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몸 찢기고 피 흘리신 이유가 나에게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3일간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살아 생전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들과 40일을 함께 하셨다고 여러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온 두 천사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때는 크고 많은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상을 보며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를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지적해 알려주는 사람이 짓는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 말씀하셨음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